다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는 초등학교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며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친구들 이제 모두 개학을 하고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시간들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알면서도 주님의 마음과 생각에 합하지 않게 또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먼저 주님의 보배로운 보혈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여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가정과 모든 산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 9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다 함께 한번 빨간 글자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 9장 5절 말씀인데 방금 두 번째 읽었던 저 빨간 글을 보니까 친구들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밑에 나와 있죠. 에스라 9장 5절. 에스라가 학사경 제사장, 이름이 에스라예요. 에스라인데 그렇다면 지금 방금 읽은 빨간 글자는 누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에스라가 하고 있어요. 자, 에스라가 뭐 하고 있습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그 다음 뭐 하고 있습니까?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무엇을 들고? 손을 들었다. 이것이 지금 뭐하는 모습일까요? 겉옷과 속옷을 찢은 것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이해하기 어렵다 하면은 이해하기 어려우면 하나님 향하여 지금 뭘 들었어요? 손을 들었어요. 뭐 할 때 손을 들지? 우리가 찬양할 때도 손을 들고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도 들지만 목사님 보니까 지금 무릎을 꿇었잖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손을 들고. 맞아요. 기도하는데요.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 주제가 뭐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계속 알아보고 있죠. 오늘은 또 에스라가 이 기도하는 모습, 왜 에스라 좀 기도할까?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에스라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자, 나왔습니다. 에스라. 에스라는 제일 먼저 신분이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학자이자 뭐죠? 지도자였어요. 그 당시에 아주 학자니까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에스라가 학자 겸 이런 지도자가 된 때는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됐어요? 안 들어야 됐어요? 잘 들어야 됐죠. 근데 불행하게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누구에게? 아수르 침공으로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자, 그럼 남쪽에 있는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 주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바벨론 포로로 보냅니다. 몇 년간? 70년간 포로로 가는 동안에 거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된 그 시대가 아니고 역사가 아주 많이 흘렀던 그 시점이죠. 자,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있는 이 사람들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었죠. 그럼 포로로 잡혀온 후에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안 차려야 됩니까? 응? 상식적으로 70년간 포로 생활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그죠? 근데 돌아오고 나온 데도 어떻습니까? 보세요. 똑같이 귀하는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과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지도자가 타락합니다. 하나님께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과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상 숭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다 막아야 할 지도자도 그 당시 지금 에스라도 뭡니까? 에스라도 지도자인데 그 당시 지도자가 많이 있었겠죠. 이 모든 사람이 함께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대로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하겠죠. 이것을 본 에스라가 이것을 보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기가 겉옷과 속옷을 찢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것을 개혁시킵니다. 어떻게? 에스라가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너희 이방인과 결혼한 여인들은 다 어디로 가라? 여인들을 이방인 나라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고 그 다음 우상 숭배를 다 없애고 그래서 가정과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 에스라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가 한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개혁시켰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앞 시간 구약과 그리고 초대 교회 시대 그리고 중세 교회 시대를 살피면서 비슷한 인물들을 이렇게 맞추어 보면서 살펴봤죠. 제일 먼저 첫 시간에는 누가 누구를 맞춰왔습니까?
아합 시대와 어느 시대? 교회가 시작된 초기 그때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초대 교회를 박해했던 그 로마의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 만나서 회개해서 유명한 사도가 되었던 회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그리고 역사 속에 그와 같은 인물이 있었는데 누구였죠? 그 사람은 어거스틴.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역사 속에 에스라처럼 중세 교회 시대에 특별히 개혁을 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교회와 우리 모든 사람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멀리 보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일주일만 되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산 날도 있지만 제대로 못 산 날도 많지요. 맞아요. 그것은 역사 속에서 증명을 해요. 역사 속에서도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따라 살았겠죠. 그런데 초대 교회 시대가 지나고 점점점 교회가 생겨나고 중세로 넘어오면서부터 점점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오늘 말씀처럼 에스라와 같은 개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자, 다음 그림 봅시다. 이름이 뭐라고? 존 칼빈. 우리 친구들 칼빈이라는 선생님, 교회 지도자인데 우리 친구들이 좀 들어본 사람도 알 거예요. 유명한 종교 개혁가예요. 이때부터 교회 역사가 새로 쓰여진 거예요. 어째 보면. 자, 볼까요? 그럼 존 칼빈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세의 유럽 교회를 개혁한 사람이에요. 중세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친구들이 요즘도 주위에 보면 성당 있죠. 가톨릭. 그때는 로마 교황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교황 중심의 그런 시대가 이 중세 시대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뭡니까? 가톨릭, 즉 교황이 중심이 된 로마 가톨릭이 지금 말하는 교회였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죠. 권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사람이 권력을 잘 이용하면 좋은데 이 교황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우리 친구들 관광지 압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못 가는데 그 사진 다 사진을 보게 되고 이 직접 갔다 온 사람도 있죠.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다음에 목사님 가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돈 없으면 못 짓잖아.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교황이 뭘 판매하기 시작하냐면은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면죄부가 뭘까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맞아요. 헌사. 우리 박수 칩시다. 헌사. 맞아요.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당신은 죄가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죄는 누가 사하고 누가 없앨 수 있습니까? 맞아요. 교황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교황이 권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착각하는 거야. 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과 당신의 친구 누구든 모든 죄가 없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가톨릭에는 성당에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연옥이라고 해요. 연옥은 뭐냐면 모든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연옥이다. 그곳에 있다가 지옥을 가든지 그렇게 되는데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 연옥에서 당신과 당신 친구는 바로 어디로 갈 것이다? 천국을 갈 것이다. 성경에서 이런 연옥을 가리킵니까? 안 가리킵니까? 안 가리키죠. 말씀에도 없는 것을 가리키고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어디 가죠?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해석을 무시하고 연옥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면죄부를 사는 순간 오히려 그곳에서 천국을 간다. 말했듯이 죄를 사하고 안 사하고는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4일 만에 죽으시다가 살아나신 걸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이 모든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이대로 계속 가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하고 완전히 끝났을 것인데 근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놀랍죠? 자, 이것을 그러면 누군가 반기를 들었겠죠. 누굽니까? 칼빈. 먼저 칼빈보다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루터. 루터 들어봤죠? 루터가 그래서 뭘 붙입니까?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몇 개의 반박문? 95개 조의 반박문. 뭐죠? 반박이 뭐예요? 나는 이것을 반박합니다. 루터의 생각이 아니고 말씀에 딱 보니까 이건 아니야. 면죄부 판매 이런 게 어딨어? 죄는 누가 싸고 누가 죄를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없다. 그것부터 생각해야 되고 99개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그 당시에 부패한 것을 갖다가 붙였어요. 자, 누가 제일 기분이 나쁘죠? 누가 기분 나빠요? 제일 권력 가진 교황이 열흘 머리끝까지 받았어요. 그래 루터를 불렀어요. 야 루터, 너 이거 빨리 처리 안 하면 너 바로 우리 모든 여기서 너는 퇴출이야. 성당에서, 즉 우리 모든 교회에서 너는 퇴출이야.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루터가 그것을 그래도 뜻을 굽혔습니까? 안 굽혔습니까? 안 굽히고 그냥 추방당해버렸어요. 근데 루터가 잘했죠? 그냥 두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이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죠? 오늘 존 칼빈. 칼빈은 놀랍게도 그래서 루터의 종교계에 동조하면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모든 기독교의 교리와 이것을 잘 정리한 책이에요. 뿐만 아니고 칼빈은 지금의 제네바, 지금도 제네바 있죠. 스위스의 도시인데 이 제네바시를 종교적으로 개혁합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에 무엇을 설치하냐면 종무국을 구성해요. 종무국이 뭐죠? 우리 다음 기회에 봅시다. 시작. 목사 장로로 구성된 제네바시 감사위원회. 목사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 제네바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생활과 이 모든 걸 감독하는 거야.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제네바 사람들이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놀랍게도 그 제네바시는 개혁된 교회의 중심지. 말 그대로 그 제네바시가 하나의 큰 교회처럼 되어버려요. 오늘날 치면은 야 사부가 마치 거대한 교회로 예배도 하고 사람들이 정말 누가 알 것이 말씀대로 사는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변하겠죠. 그래서 존 칼빈. 구약의 누구? 에스라.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부패한 중세 교회를 완전히 개혁해서 지금의 교회 시대. 그래서 이때로부터 개신교가 시작됩니다. 개신교.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개신교. 그래서 그때로부터 개혁주의 교회. 그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있을까요? 우리 고신교회가 이 전통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고신교단입니다. 나는 개혁주의 교회 초등이듭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래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런 설명을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죠? 이거와 우리 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다음 글이. 결국은 루터 존 칼빈은 중세 교회를 개혁했죠. 에스라도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그럼 결국 아까 목사님 서두에 교회는 뭐 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개혁자이다. 결국 교회는 말했죠. 지난 시간에 교회 오면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야 된댔어요. 왜? 회개와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개혁하는데도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제일 먼저 뭔가 잘못된 것을 군사적인 힘이나 어떤 물리적 힘으로 행해서 완전히 바꾸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폭력이에요. 이런 폭력은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왜 안 바람직하죠? 폭력은 그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바꾸려고 시작했는데 그 폭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요즘 우리 친구들이 조금 뉴스를 잘 보고 관심이 있으면 지금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흑인 한 명이 안타깝게도 경찰에 의해서 진압을 하는 과정 속에 죽임을 당해버렸죠. 그래서 인종차별 반대에 대한 그 인종차별은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격폭력시위가 되어버리잖아. 자, 그러니까 그 과격폭력시위로 말미암아 그 잘못된 것을 개혁을 해야 되는 게 되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기잖아요. 약탈을 한다든지 상점을 불을 지른다든지
그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폭력은 우리가 안 돼요. 자, 그럼 비난이 있어요, 비난. 비난은 그냥 대안 없이 계속해서 야, 이거 잘못됐다, 잘못됐다, 계속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잘못됐다는 것도 한두 번이 계속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대안도 없이 계속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서 좀 우리 친구들이 가장 민감하지만 공부 다시 얘기를 하면 공부를 내가 잘 하려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엄마는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지, 항상. 뭔가를 잘하기를 원해요. 근데 엄마가 계속 나한테만 야, 너 이거 안 하냐? 이것도 못 하냐? 계속 이 말만 하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때요? 하고 싶은 공부의 마음이 싹 사라져요. 거의 뭐 아무것도 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공황 상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괜히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냐? 뭐 이런 철학자가 돼버리고 이래 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비난도 안 돼요. 자, 그러면 개혁이란 뭐냐? 개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부분에 잘못된 그 부분을 어떻게 바로 있게 질서 있게 바꾸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죠. 오늘 에스라, 존 칼빈, 루터 왜 분노하고 왜 반박문을 붙이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모든 사회적인 모습과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 뭐에 반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반하기 때문에?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 누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한다. 죄 용서가 마치 면죄부를 사면 다 해결된 것처럼 이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과 말씀에 위대한 것을 보고 존 칼빈과 루터와 에스라가 방귀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했겠어요? 우상 숭배 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다 돌아가라. 그리고 면죄부가 어디냐?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개혁이에요. 그래서 개혁은 일부분을 잘못된 것을 말씀 중심으로 바꾸는 것. 이것은 어디만 할 수 있죠?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 사람도 개혁 많이 외치죠. 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해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는 거듭난 사람이 이제 개혁을 외치면 말씀 따라 한번 보세요. 제네바시처럼 우리 친구들이 잘못된 것을 바꾸기 시작하면 만약에 하단 이 지역만 바뀌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바닷물이 짜지만 바닷물은 몇 프로가 염분이죠? 4%예요. 4%. 그 넓은 바다에 약 4%가 염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다의 짠물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개혁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개혁자가 되려면은 제일 먼저 오늘 에스라, 존 칼빈, 루터 스스로가 개혁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스스로가 다 개혁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회개와 거듭남 들었죠?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는 어떤 것이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변화되고 더욱더 개혁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단교회 초등이부가 우리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자? 이 사회를 내가 있는 학교를 다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루터가 쫓겨났죠. 그 당시. 지금 이것이 심각하지 않는데 그 당시 그 쫓겨났다는 것은 완전히 매장되는 거죠. 보면. 그죠? 우리 친구들 그런 각오를 해야 돼요. 바른 말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가 바른 말 한다고 우리 친구들 찬성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용기 있게 이것은 아니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개혁을 한다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도와서 보세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모든 사람들 다 개혁가들, 예수를 아는 사람들, 존 칼빈, 루터와 같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많은 것이다. 교회는 변혁시키고 개혁하는 것이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주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듣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에스라처럼 존 칼빈과 루터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더욱더 변화되고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짚고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친구들 주님께 예배하며 그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빈손 오지 않고 주님께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같이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친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경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존 칼빈처럼 에스라처럼 루터와 같이 이 사회를 주의 말씀 따라 개혁하며 개혁된 자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이유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